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이 삶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부모의 그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 두 인물을 선정했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선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그리고 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았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반면에 마커스 슐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집이란 그냥 자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부부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선 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변호사 130명, 공무원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5대 후손의 누는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답니다. 엄청나죠, 그 차이가.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신앙과 불신앙의 그 결과적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소개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예화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의 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의 공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가정,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자손들 중에 불행해진 경우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통한 경우를 만일 샘플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5대 손 할아버지의 경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건 도대체 증명하기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경건이 5대 손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한 공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그 이해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마땅치 않은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그리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현실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의 주제는 대체로 이 법조인과 정치인들, 세력을 가진 사람들, 의료계의 부패,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 재벌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입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수입이 많으면 성공이라는 이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말도 아니고 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프로페셔널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정된 이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 이와 같은 이 예화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가난함은 하나님의 실패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아서 안정되고 평화스럽고 부유하고 넘치고 있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꼬이게 하시고 힘들고 버겁게 만드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모든 게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일조한 이 성경 이야기가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셉을 읽었기 때문에 요셉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일 것 같기는 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깐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또 무엇이 사실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장 36장에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에서는 비교적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35장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인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묘사도 없습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어찌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성폭행 당한 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자부와의 관계에서 그 자식을 낳았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자기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에서는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한 장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이라고 하는 그 산악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에서의 후손들 기록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왕이 되었고 다 족장이 되었고 엄청난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36장에서 왜 야곱의 이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거창하고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이건 어쩌면 야곱의 족보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친히 보내야 하고 양들을 아들들이 쳐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에서는 대부호였습니다. 최고의 세력가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에서의 부인들은 서로 다툰 일도 없었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운 일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성격도 호탕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 자기를 여러 번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거나 아니면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속였던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재산과 그리고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서로 부자가 되어갈 때 에서는 그 땅을, 가장 비옥했던 땅을 동생 야곱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성공적인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37장에서 다시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라서 편애했다 말할 수도 있겠고,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라서 편애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셉보다는 사실 베냐민을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냥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형제들은 여길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셉으로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꾸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애매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제들이 묶었던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하늘에 있는 형들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이 요셉은 이 꿈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해요. 만약 그 꿈이 자신을 향한 어떤 일종의 계시였다고 생각했더라면 이 꿈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이가 17이나 됐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개꿈이라도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해받을 만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 중에는요, 말하지 않기에는 너무 아까운 꿈이 있어요. 꼭 말하고 싶은, 너무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꿈 있죠.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요, 저는 토요일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사람들이 다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웃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잠옷바지를 입고 서 있는 꿈이라든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있지 하고 가까이 가서 물어보았더니 주일이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채, 주일인 줄 몰라서 그냥 안 한 채 들어왔다가 아주 그냥 버벅거리면서 진땀을 흘리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은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로 누구라도 쉽게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 주일 예배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막 애석해하면서 가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이 강박이 나에게 굉장히 심했거나,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혹은 영어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제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해몽할 겁니다. 저는 그 해몽을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 꿈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냥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형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내면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도 아니고, 무의식 중에 그가 왕따를 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일종의 한이 꿈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냥 주셨던 꿈,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참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셔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꾼 이 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겠구나 하는 걸 설명해 준 그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시인가 하고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했던 그러한 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도 왕따를 당해서 경험하게 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만일 요셉이 이 꿈을 이제 앞으로 장차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면 이건 엄청난 비약인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았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비전이 아닌 야망일 뿐입니다. 저는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뜻과 요셉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의지적으로 꿈을 꾼 것도 내면에 있는 생각이 꿈으로 표출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혀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단지 그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왕따 당하던 이 요셉을 하나님 위에, 형제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가 비록 왕따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형제들 위에 더 높여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35장 3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대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의 대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야곱의 한을 풀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세일산 주변을 다스리는 권세보다는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가 훨씬 더 크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전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너무 아쉽고 섭섭해요.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다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조금 더 많이 성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걸 좀 자주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기어코는 성공했더라는 그러한 그 간증들보다는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간증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면, 그것이 약속이고 공식이었다면 저는 그 약속과 공식을 오늘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좀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해를 입지 않고 나온 사람도 있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장작더미 위에서 그냥 화형에 처해져서 재가 되어버린 존 브래드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톱에 켜는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토굴에 유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이 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안 될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아닐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힌 성공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이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것은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시작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길고 긴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총리되었다고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나의 자손에게 준다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계시하실 때, 그때는 이삭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믿지 않고 물었어요. 그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숫소와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암양과 그리고 새를 가져다 각을 떠서 쪼개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짐승들을 쪼개어 놓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이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언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각을 떠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내다가 그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은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죠? 첫 번째 생각해 볼 만한 그럴듯한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했잖아요. 이 땅 너희에게 줄 거야, 아멘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믿어야지, 괜히 그건 뭘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못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저는 제가 이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종살이 할 것 같은 느낌. 뭘 의심을 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좋은 믿음인 거고, 거기에 따지려고 하지도 말고 물으려고 하지도 말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그런 거 잘못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냥 아멘 하시고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깊이 생각하라고, 의문을 가지라고, 믿음을 의심하라고. 믿음을 의심하기 힘들면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을 좀 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다가 졸았어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데 깜빡깜빡하는 분들 제가 한 두어 분 봤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졸면 400년 종살이에요. 큰일 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조는 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는 분들이 고마워요. 집에서 자도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잘까? 그건 열정이에요. 아닙니까? 그건 열정이에요. 힘들지만, 그렇지만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니까. 그런데 몸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니까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벌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실 리겠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고난을 당하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이 땅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야.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고기를 쪼개어 놓은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늘로부터 풀무가 내려와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 그러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약소국의 임금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만일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조약을 깨트리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나도 쪼개질 겁니다 하는 그 의미예요. 강대국의 임금이 조약을 맺으면서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나와서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요셉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언약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실까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로안의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요셉과 모세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리라고 한 것은 요셉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도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데
바로 이 요셉의 삶에 성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 따라오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다면 꿈 못지않게 따라오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가 많은 말이 형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건 나중에 총리가 된 걸 아니까 그나마 어쩌면 지금 이 형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여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볼 때 이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예잖아요. 그 주인이 그를 형통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뭐가 더 나아졌는데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다른 모든 그 노예들, 다른 모든 이 노예들은 다 고생하는데 밥을 조금 더 잘 먹는 거?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이 정체성, 아니 요셉의 신분은 그냥 노예일 뿐인데 말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서 이 원하지 않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일 뿐인데 형통해져서 자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더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면 말이 좀 될 것 같죠?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오히려 그가 이 표현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도 그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의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그 주인의 부인의 그 억울한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말을 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형통이에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러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요셉을 묘사하면서 말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참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딱 저예요. 이거 완전히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저를 시기해서 이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그냥 빼버렸는데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well built입니다. 건장했고 그리고 아주 용모가 준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형통과 성공으로 읽을까요? 그거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출세에 대한 야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물론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편애했던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실수는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누가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된다고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출세이고 성공이고 남들보다 더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어진 인생을 보면서 그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쓰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하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일 때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형통이란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너무 교만해져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이 마치 무슨 큰 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애굽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요셉의 꿈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감히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매일 아프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총리 될 건데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총리가 안 되더라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해서 비웃어서 했던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독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인생이 곤고하다고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남들보다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질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때로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팔려가는 것이기도 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내가 점쟁이야? 저는 이런 대답은 바른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하는 청년들은 운명론적으로 저의 예지적 능력을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은 너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 뭐 될까요? 잘 될까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그런데 가도 별로 그렇게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내게 꿈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 꿈을 꿀 만큼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그 소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심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하는 질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이 내 것인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시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저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이 비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좌절하죠.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들죠? 너무 불안하죠? 아니 어느 때는 불안이 지나서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그냥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죠.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 여러분 중에 낙심했던 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 풀리는 청년들 혹시 있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생길 것 같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들의 생애도 마치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처럼 모든 게 답답하고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정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하나님이여, 이곳의 사람들은 길이 되어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무엇을 가졌는가를 묻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 우리 노진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에서 포인트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야, 감옥의 죄수가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을 이루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총리가 되는구나. 인생의 말미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부족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것, 부족한 나와 같은 정말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화로운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청년의 때부터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나의 진로, 또 나의 비전,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의 그런 삶의 기간이 청년의 때이지만 여러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좀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잘 풀리고 있다고 여러분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인 배짱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로세스나 동일한 고백, 로세스나 동일한 계획으로, 로세스나 동일한 약속과 함께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을 따르며 주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노진준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마이너리티예요.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저 그냥 소수의 집단, 마이너리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그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돌보는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버지 결코 아버지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사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아버지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발산시키려 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는 삶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냉소할 것입니다. 기도나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꿈꿉시다. 여러분이 화요 렘넌트 워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부흥을 외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서는 오륜교회 화요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현장을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2층 본당이 우리 청년들로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목마른 청년들이 이곳 저곳에서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화요 렘넌트 워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렘넌트 워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의 목마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주여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도시 가운데 아버지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흥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렘넌트 청년군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여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당 가운데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여 구원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이여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규정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살아계시면 우리 청년들이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놀라우니 원합니다. 놀라우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부자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 렘넌트 오신마다 우리 끊임없이 매번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꿈들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성령으로 가득 차 주님,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고 이렇게 흠많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이곳에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우리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하늘보다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참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